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 참 귀한 성도님들 각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장로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상원에서 섬기실 때 우리 교회 한 사람 생명 축제할 때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한 분을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의 소식이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물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신이 나서 설명을 해요. 이분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아이 넷을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되어 와서 먼저 본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잘 섬겨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일은 한국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칭송받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참 귀한 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은 일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한 일은 한 사람 생명 축제에 데려간 일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고위공직자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근무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이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세계에서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고 저렇게 믿음으로 사람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들었다라는 칭송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님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성도, 하나님을 너무나 즐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그 대사도 요한, 지금은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요한이 참 위로를 받고 너무나 따스한 심정으로 그 사랑의 메시지 친필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래 사도는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올라가 있을까요? 그 가이오를 부르는 이름에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만큼 사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요한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절 4절에 그의 삶이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요한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잡혀가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처참한 유배 생활 가운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뿌린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변화를 받고 그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소문이 나타난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노사도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을까요? 마치 이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같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주님을 등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한번 초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이용훈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의 성악교 교수를 하면서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분이십니다. 3년 스케줄이 미국 또 유럽에 다 잡혀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번에 모시게 되는데, 세계적인 그 명성이 있는 분이시지만 자신은 노래하는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그냥 오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초청을 받아오면서 당신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저희의 부르심은 단순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서 주신 탤런트를,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성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무대에 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용훈 교수님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짓는 미소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오늘 노사도의 고백. 진리 안에서 살아내려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요한이 쓴 서신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딱 한 번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막연한 사상이나 철학 사고가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대 헬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숭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로고스, 진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고, 소피아, 이 지혜를 찾아서 철학이 발달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사빈적인 지식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사조, 세상의 종교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허탄한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로고스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캇 우델이라는 사람이 Psychology Today,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참 가슴 아프고도 놀라운 스토리를 하나 실었습니다. 스페인 왕가에 왕위를 이어야 될 왕자가 종신형을 받고
마드리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골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그곳,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33년간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에게 주어진 책은 딱 한 권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수백 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감옥의 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성경 전문가가 되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의 가장 중간 구절은 시편 118편 8절이라는 것, 영어의 알파벳 가운데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가 있고 J자 하나만 빠진 것이 에스라 7장 21절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한 줄로 긴 것은 에스더 8장 9절이라는 것, 성경의 모든 글자 또는 사람 이름 중에 제일 긴 것은 5음절이고 6음절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이 참 그냥 웬만큼 연구해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이 연구 결과를 다 벽에 써놨습니다. 그렇게 성경 박사가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지만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도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리적인 동의, 성경 지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걸어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en aletheia peripateis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이스, 페리파테오, 걸어가다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무슨 말일까요? 진리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경에는 걷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걷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걷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진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오늘 가요라는 사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진리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오늘 요한.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동사는 원형이고 오늘 단어는 페리파테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시제가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서는 현재어로 번역이 될 때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내 말, 태도, 행동 모든 면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만났다면 매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진리, 비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 이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가져왔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그냥 내 관념으로 주님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12장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12장을 읽으면 정말 심장이 뛰어요.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그리파 왕 때 AD 44년에 처음으로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극심한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죽었던 사실, 그럼에도 12장의 마지막 성경은 참 놀랍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흥왕해져 가더라. 그 모든 죽음의 핍박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간 역사.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에는 313년에는 테오디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392년에 데오디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만의 집정관들은 교회에 금일봉을 보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교회라면 이 돈을 정직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많은 로마의 집정관들은 기독교 여성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죠. 한국 초창기 역사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제치하의 기독교는 눈물 흘렸던 우리 민중과 한인들과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일제치하에 그가 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6.25 잿더미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고아원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던 그 수많은 기독교 성각자들, 당시 때 목회자들은 사회의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삶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났으면서부터 정말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강조했던 표가 하나 있었죠.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미셔널 라이프. 우리 입술의 고백, 내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너머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너머로 살아내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미셔널 라이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치크필레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치크필레 이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트렛 캐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2014년도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 왜 치크필레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가?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회장의 말을 실었습니다. It i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silent witness, 침묵의 무언의 정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 주일에 문을 닫음으로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정언이라는 고백입니다. 회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고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회장의 답변이에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집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이 몰려드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기업,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브랜드의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치크필레를 좀 읽으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어요. 치크필레가 주일에
문을 닫음으로 1년에 일어나는 손실이 1조 3천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손실을 보더라도 그들이 만들어낸 매출은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패스트푸드점의 1위는 맥도날드입니다. 칙필레보다도 가맹점이 5배나 많고 전 세계로 보면 수십 배가 더 많습니다. 2위는 스타벅스 커피숍입니다. 칙필레보다 가맹점이 2.5배 더 많고 전 세계로 보면 역시 수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3위를 차지한 것이 칙필레입니다. 고객도 만족도는 언제나 지난 8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기업.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증언, Silent Witness to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음으로 그 문 닫힌 그 가맹점을 보면서, 식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들은 누구이기에 가장 중요한 이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는가,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죠. 네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이 위기 속에, 핍박 속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실 지금 노 사도는 더 기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그 처참한 감옥, 처참한 밤모섬에 위배되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죄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은 석방되는 일 아니겠어요? 자유 몸으로 풀려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생명의 씨앗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명이 싹트고 그 생명의 사기에 열매를 맺고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마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정말 지고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면 결코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줄 수 없어요. 그것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자랑스러움을 금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고백,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견해 하시고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또 기뻐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면회 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요한 선생, 사도님, 가이오가 드디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사방팔방 번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그 소식이 다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의 삶에 대해서 테스티파이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 삶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번져진 것,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주님께 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주일에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문이 있다면, 주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된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크게 주님을 감동시킬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신 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아직까지 주님의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진리를 가슴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신 한 사람, 그를 바라보면서 너 사도 요한은 너무나 행복한 가슴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읊조리는 그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날 또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땅 위에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혼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영혼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아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 생각처럼 다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때로 고난이 있고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인도하셔서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것, 범사가 잘 되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기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서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임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의 건강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영적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진단해 보다 보면 내 영의 상황을 보면 혹시 육신이 쓰러져야 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영혼을 바로 세우고 범사도 육신도 세워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플랜터라는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가 있어요. 태평양, 인도양을, 대서양을 몇 번이나 횡단했던 사람입니다. 1992년도에 그가 기획을 해서 최고의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다 장착시키고 위치 추적기, GPS까지 다 해서 어디를 가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박수 갈채 속에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일째 만에 통신이 두절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색팀이 아무리 찾아도 요트도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포르투갈 어느 한 주변에서 어부가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트를 발견하고는 참 놀랐습니다. 고요테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 요트가 뒤집혀진 겁니다. 전복이 돼 있은 거예요. 요트라는 것은 그 구조상 절대로 전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대한 벨레스트를 만들고 4톤이나 되는 무게가 강한 벨레스트를 밑에 두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뒤집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플랜터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요트의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요트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벨레스테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를 못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의 생명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벨레스에는 그만큼 마음을 쏟지를 못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소 때의 가치관대로, 내 인생의 비전대로 돌아가 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의 범사와 건강히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요한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었던 한 사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노사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평강을 주었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치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이오 같은 사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잘 변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자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9년도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뉴욕 맨하탄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까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PCA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뉴욕의 그 젊은이들 가슴 속에 세상의 문화적 엘리트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맨하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한국 그리고 세계 열방에 그의 책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 진리를 바르게 선포했던 한 사람. 팀 켈러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란 책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갔던 첫째 아들 탕자, 그 탕자 아들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탕자 아들 위해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쏟으신, 모든 걸 쏟아버리신 탕진하신 아버지, 뭘 탕진하셨나요? 그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탕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아버지, 우린 그를 두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탕진하신 탕부 하나님, 프라디글 가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팀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We are more sinful and flawed in ourselves than we ever dared believe.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죄와 허물로 덮여있는 사람입니다. Yet at the very same time, 그러나 동시에 we are more loved and accepted in Jesus Christ than we ever dared hope. 우리가 감히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기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지고 끝까지 선포하고 살아낸 사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하루 전날 가족에게 남긴 말입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Let me go home.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구나. 이제 천국으로 나를 보내어다오. 영혼의 진정한 축복을 누린 사람, 땅 위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
72살의 삶이랑 우리 눈에는 조금 아쉽게 보입니다. 좀 더 사시면서 좀 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오늘의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설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입은 그 영혼, 범사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떠났던 사랑하는 한 목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가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세상을 떠남에 있어서 한치의 아쉬움도 조금의 아쉬움도 없구나, 전혀 없도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한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 주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살아낸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 살아낸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도다.